시작. 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7가지 마음의 습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배가 바다 위에 이제 돛을 높이 달고 항해를 할 때 한 배는 동쪽으로 가고 한 배는 서쪽으로 갑니다. 똑같은 바다 위에 돛을 달고 서 있는데 왜 이 배들은 각자가 다른 방향으로 갈까요? 똑같이 불어오는 바람을 맞았는데도 말이죠. 이것은 바닷물에 물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닙니다. 바로 그 범선, 그 배에 달린 돛의 방향에 따라서 한 배는 동쪽으로 가고 한 배는 서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이 어떤 때는 참 불공평하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런 사람을 금수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가난과 싸워야 하는 정말 숨막히는 현실에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런 현실을 볼 때마다 참 불공평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단 하나 공평하게 나누어 주신 위대한 자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환경은 다를 수 있고 출발선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 이 마음의 자세만큼은 누구나 선택할 수 있도록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무릇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변 환경이나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탓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이 어떻든 다른 사람이 어떻든 간에 결국 내 마음에서 모든 것이 만들어지고 출발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대인 전통에 보면 이 구절을 성전 문지기들이 예루살렘 성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지켜야 할 것이 바로 자기 마음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위대한 보물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은 마음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마음 관리를 잘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7가지 마음의 습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로 향하는 놀라운 변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7가지 우리 짤막하게 한번 나눠보고자 하는데 그 첫 번째는 바로 긍정적 마음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삶의 순간에서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람이 입으로 말하는 것과 마음이 바로 직행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가득한 것이 어디로 나오죠? 입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또 입으로 나오는 것이 마음에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하고 마음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3절에서 5절에 보면은 우리의 말 한마디가 마음을 움직이고 그 마음이 우리 인생을 좋은 쪽으로 또는 나쁜 쪽으로 이끌어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말은 작은 불씨 같아서 여러분, 우리 인생을 이 불이 확 태울 수도 있고 때론 이 말이 우리를 따뜻하게 밝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말로서는 항상 이런 말을 해야 됩니다. 화면을 보시면은, 자, 항상 우리는 입술을 통해서 해봤자 소용없어.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겠죠? 해봤자 소용없어. 내 나이에 뭘 하겠어. 저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아. 이 교회는 이래서 부응 안 되는 거야. 죽겠다, 미치겠다와 같은 부정적인 말을 하면 우리 마음속에 뭐로 가득 찰까요? 부정적인 마음으로 가득해지는 거예요. 그 결과가 항상 모든 태도가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절망적이게 됩니다. 이런 사람에게서는 어떤 창조적인 삶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시간이 날 때마다 그리고 좋은 환경에 접하든지 나쁜 환경에 부딪히든지 이 환경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내 마음의 자세를 항상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작지만 하나님께 드리면 기적이 된다.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시다.
오늘도 주님이 내 편이시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할렐루야. 이런 말로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많은 사람에게 먹을 거를 좀 줘야 되겠다고. 그러자 빌립은 제일 먼저 계산기를 탁탁탁탁 두드립니다. 주님, 이 많은 사람을 먹으려면은 떡이 이만큼이나 필요한데 돈은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돈도 없고 떡도 없고 자원도 없고 환경도 없습니다. 빌립은 머리로 계산을 하고 그 마음에 믿지를 않았어요. 그 가운데 누가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계셨는데 믿으려 하지 않고 머리로 계산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안드레가 딱 나오지요. 안드레는 환경을 보지 않고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곳에 함께 계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안드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다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많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이곳에 축복하시고 주님이 계시기에 모든 것이 충분합니다. 그 믿음의 긍정적인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 능력,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빌립이 아닌 안드레의 믿음을 사용하신 겁니다. 보잘것없는 도시락이요, 예수님 손에 붙들렸더니 5,000명을 먹이고 돈 남는 기적의 재료가 됐다는 것이에요. 빌립은 무엇을 봤지요?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고 계산하는, 그러니까 안 된다라고 말했지만 안드레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됩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빌립처럼 계산하지 말고 인간의 생각, 자꾸 인간의 방법을 의지하지 말고 안드레처럼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 위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을 마음에 채워야 된다. 무엇을 믿어야 될까요? 돈, 젊은, 권력, 세상, 믿을 만한 대상들 우리가 많이 있죠.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요, 하늘과 땅과 세계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나의 삶의 위대한 자원으로 삼고 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 마음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에는요, 밝은 날도 있고 어두운 날도 있고 예측하지 못하는 폭풍우가 우리에게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흔들리지 않는 말씀 위에,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우리가 굳건히 서 있게 된다면, 여러분, 내 마음이 풍랑이 일어나고 좌절과 절망하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인간의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에 믿음으로 채워야 됩니다. 불신앙으로 막 비판하고 원망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채우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바로 앞에 홍해가 있다 할지라도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고, 끝없는 광야가 펼쳐지더라도 광야를 뚫고 가는 것이고, 그 앞에 요단강이 있다 할지라도 능히 건너가며 높은 여리고성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무한한 능력의 근원이신 주님을 믿는 이 믿음이 내 마음으로 가득가득 채워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여러분 믿음이 떨어졌습니까? 그러면 이걸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말씀을 읽고 있는가? 말씀을 듣고 있는가?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가? 누구 때문에 그래? 환경이 그래? 바빠서 그래? 이거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거는 내가 말씀 가운데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돼요. 말씀이 없으니 당연히 믿음은 떨어지는 거고,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은 어떤 것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붙들고 기도할 때 내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요. 저거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런 일 하나님께서 이 극복하게 해 주신다. 해결해 주신다라는 불가능을 뛰어넘는 믿음이 내 안에 생기는 거예요. 왜냐?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까,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니까 위대한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하여 달리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 넘느니라. 아멘. 잘 보세요. 주를 의지할 때 적군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아무리 높은 담이라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적군이든 담벼락이든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위대한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가득 채워지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맡기는 믿음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정신적 억압을 견디지 못해서 사건이 일어나고 사고가 일어납니다. 현대사회는 산업화, 공업화, 도시화, 이제는 인공지능 시대까지 가며 시간에 쫓기고 고독하고 서로 간의 대화가 없어져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이제 보완해 나가잖아요. 여러분, 서로 간의 따뜻한 다정한 대화가 이 시대는 결여된 시대가 되어 갑니다. 정신적으로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너의 모든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짐을 맡기라는 거예요. 시편 37편 5절에도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가 막 태산같이 있습니까?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정말 집채 많은 파도가 나에게 휘몰아쳐서 일어날 힘조차 없는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을 이제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우리도 이제는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감정의 갈등과 변화에 홀로 앞에 섰을 때 나 혼자 설 힘이 없어요. 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느낄 때 우리는 세상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맡길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맡겼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께 맡기니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내 힘으로 견딜 수 없다는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는 엎드리라는 사인이에요.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사람을 찾아가고 막 백을 어떤 사람들 은행 찾아가라는 게 아니고,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태가 느껴졌다면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기도하라고, 금식하라고, 말씀 보고 매달리라는 사인이에요. 지난번에 계속 말씀드렸죠. 대체 방법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만 유튜브 보고 아니면 영상을 보면서 맛집을 찾아가면서 대체 방법을 찾지 말고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풀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보혜사라고 하잖아요. 보혜사는 영어로 헬퍼입니다. 헬퍼가 무엇입니까?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우리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맡겨야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기뻐하는 마음이에요. 시편 37편 4절인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기뻐하는 자를 좋아하십니다. 늘 부정적인 말, 원망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에게 너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이러지 않으셨죠? 원망이란 내 마음을 완전히 부정적으로 만들어 버려요. 상황이 그렇고 저 사람이 나에게 그렇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건 그런 거고 이제 하나님께 다 맡기면서 내 마음의 즐거움을 가질 때
그런 말을 할 때 내 마음이 맑고 밝고 환해진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쁜 생활할 때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겠다 말씀하셔요. 여러분, 기뻐한다.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사람을 우리 주님이 좋아하시지 않을까요? 오늘도 여러분 찬양할 때 다윗처럼 찬양하는 그런 모습, 손을 들고 찬양하고 박수를 치고 활짝 웃으면서 찬양하는 모습이 제가 봐도 참 힘이 나고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하물며 그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생각해 보세요. 어느 부모라도 자기 자녀가 기뻐할 때가 좋지, 근데 자기 자녀가 자꾸만 늘 우울하고 불평하고 비판하고 탄식하고 그러면 부모 중에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자녀가 막 올 때마다 빵긋빵긋 웃고 명랑하고 쾌활하고 기뻐하면 아무리 그 부모가 자녀가 조금 잘못한다 할지라도 미워할 마음이 있겠습니까? 안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얘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제 지방에 모임을 가면 친한 목사님 중에 그렇게 딸 자랑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항상 저에게 와가지고 목사님은 아들만 키워서 잘 모르죠? 이러면서 집에 갔더니 우리 딸이 아빠 하면서 와가지고 안기고 매달리고 뽀뽀하는데, 그리고 또 같이 가면 아빠 밥은 먹었어? 아빠 올 때 뭐 좀 사와? 이러는데 애교가 얼마나 많은지 자랑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같이 이제 이렇게 기분 나빠하면 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혀 내색하지 않고 그래요? 그렇군요 하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저 목사님은 딸 많아 좋겠다. 아빠 등 두드려준다 하지만 나는 집에 가면 우리 아들이 등 좀 두드려줘 이러면 막 쾅쾅쾅 치고 날 때린다고. 그 얼마나 시원한지 모른다 하고, 또 딸들은 아빠를 부드럽게 뭐 감싸주고 이렇게 애교를 부린다 하지만 나는 집에 들어가면 우리 애들 훅훅훅 갑자기 복싱을 하는 거야. 입에서 소리 안 난다 이런 거 있죠. 막 일어나는 거야. 그래, 나는 피곤한데 애들이 막 훅훅 복싱하자 해서 난 복싱하면서 피로도 풀린다. 이러면서 넘어갈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자녀가 기뻐하는 모습으로 아빠에게 다가와 주면 그렇게 기분이 좋았어요. 저도 아들, 딸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아빠 이러면서 막 밝게 웃고 다가와 주고 이런 모습을 보면 제 마음이 피곤했다가도 또 마음이 힘들었다가도 웃어지고 기분이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반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저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찬양하는 것처럼 또 힘든 일이 있지만 하나님 나 힘들어요. 그렇지만 나 주님 때문에 기뻐요.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기뻐하는 모습으로 다가섰을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서 아빠 사랑해요. 오늘 기도할 때도 아빠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걸어가면서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방긋 웃으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얘야, 너 그 방긋 웃는 기뻐하는 말 한마디에 내 마음이 녹아. 얘야, 너 나 사랑한다고? 내가 얼마나 너 때문에 행복한지 몰라. 네가 마음이 기쁘니까 너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줄게. 오늘 이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할 때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도 기뻐하신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다섯 번째는 기대하는 마음인데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도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약속을 바라봤는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더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면 내일은 반드시 더 좋은 날이 될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모든 날은 우리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는 낙심하지 않는 마음인데요. 인생을 살다 보면 낙심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일이 꼬이기도 하고 기도 응답이 더디되는 것 같고 사람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낙심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도구입니다.
마음을 낙심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떨어질락 마음심,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딱 떨어지는 순간에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 좌절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셔요. 히브리서 10장 38절 보니까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뒤로 물러서는 사람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넘어져도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주저앉지 않겠습니다.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이 고백이, 이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7번째는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인데 무슨 일이든 잘 되고 성공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더라면 그 공을 자신에게 돌리지 말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자신을 자랑하고 교만해지는 순간에 성경 말씀처럼 교만은 망하는 지름길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화면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시작. 이건 전부 내 노력 덕분이야. 내가 아니었으면 이 일은 절대 안 됐을 거야. 기도 안 해도 잘 되더라. 나 없으면 이 교회는 안 돌아가.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바꿔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나는 도구일 뿐입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마음이 세워지면 인생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결단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마음을 지키겠습니다.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다시 힘을 내서 일어서면 가정이 일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믿음으로 충만하면 교회가 부흥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겠죠. 너는 안 돼. 요즘 무슨 교회 개척해가지고 뭐 되겠느냐? 교회는 안 돼. 우리는 할 수 없어. 세상은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좌절과 절망의 무덤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일어나 나오너라. 인생을 향해 주님은 부르짖었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끝나지 않았으니 나오라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세상에 어떤 상황에 폭풍우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고. 여러분 이제 우리 다시 한번 선택하고 결단합시다. 계속 낡은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마음을 품고 일어나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안 된다고, 이 교회는 안 된다, 당신은 안 된다 말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난 널 버리지 않았다. 너는 다시 일어나고 너는 다시 세움받고 승리할 것이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내 마음이 변하면 내 인생이 변한다. 내 마음이 일어서면 내 가정이 일어나고 우리 교회는 부흥할 수 있다. 더 이상 과거에 묶이지 말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마음에 본받아 우리 마음이 오직 주님께로 향하여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을 채워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